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운이 깃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을 받고 행운이 깃들기를 원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행운이 깃들 만한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행운이 깃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행운이 깃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변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리 속에 새겨져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그래서 남편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아내도 고쳐 쓸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다? 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2026년도 출애굽기 34장 24절 우리 여기 있는 주제인데요. 우리 주제성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쫓아보내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날마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서 내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의 모델을 살펴볼 거예요. 세 사람의 모델을 살펴보는데 첫 사람의 모델은 빌레몬의 모델입니다. 빌레몬. 지금 빌레몬의 모델은요, 칭찬을 받는, 칭찬 듣는 인생을 살아갔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의 주변 세계 안에서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만들어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운이 깃들게도 주실 것이고 복을 내려 주실 것 믿습니다. 저는. 자, 바울은 지금 빌레몬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빌레몬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두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종들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은 주인을 배신하고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오네시모가 로마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의 강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금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나게 되어졌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회심하고 이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신복이 되어지는 거듭나는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참 필요한데 로마에 있으면서 오네시모가 참 필요한데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좀 용서해 달라 그리고 그를 받아달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래서 그가 다시 와서 나를 섬겨주기를 원한다. 감옥에 감금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위로가 격려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잠시 멈추어서 바울의 관계 기술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의 관계 기술.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필요한데요. 관계를 맺어가는 이 기술에서 지금 바울은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배신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하는가 하면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건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의 신세를 져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질 거예요. 관계 기술인 거죠. 바울에게 그 관계 기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빌레몬을 생각해 보면요, 빌레몬은 칭찬 듣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던 삶을 살아갔던 빌레몬. 바울은 이제 그 빌레몬을 칭찬을 하는데요,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바울처럼 관계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엮어가시고, 한편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쳐서 주변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인생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빌레몬의 사회적인 신분을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 부러운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골로새 지방으로 가서, 아마 골로새 출신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괜찮은 인물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 기초를 놓았던 우리 김명수 권사님, 저 강집사님 계십니다만 김명수 권사님, 백순여 권사님, 그죠? 우리 교회를 기초로 놓았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종들도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빌레몬은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 꽤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부요함, 그리고 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것,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사랑의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필레오라고 하는, 필레오, 그 사랑, 그 우정 있죠. 우정의 사랑. 친구 관계의 사랑, 이게 필레오거든요.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게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이름은 애정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애정 있는 사람, 그의 이름처럼 이름값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인 바울에게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과 바울에게 받은 이 사랑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랑의 빚을 갚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갚자,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2026년도에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빌레몬의 존재감을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속에서 한번 보면요, 그는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이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울은 빌레몬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동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협력할 줄 알고 동역할 줄 아는 직장인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얼마나 넓혀지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역자가 되어져서 2026년도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바울의 그 소개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뭐를 해요? 너를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축복인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 뇌리 속에 기억되어진, 가슴 속에 기억되어지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기억되고 생각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싶은 그 사람, 김병태 목사가 기도해 주고 싶은 그 사람, 아니 뭐 성천교회 성도면 다 기도해 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더 특별한 이 기억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듣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의 사랑,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듣고 있습니다. 소문난 거죠.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소문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 하면 다시 5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사랑과 믿음을 듣게 되어진데, 그 사랑과 믿음의 성격을 보십시오. 먼저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주 예수와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옆에 있는 이 사람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과 지체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음 넘어갔어요. 방송실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명희 권사님, 박미순 권사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하지를 않아. 이건 믿음이 없는 거짓말이다, 거짓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 미워한다, 그 거짓말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빌레몬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다, 참된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식된 사랑과 가식된 믿음이 아니라 2026년도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참된 사랑을 소유해서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정말 아름답게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선의 상태다,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찬양대가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의 결과는 선이다.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는데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선을 추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방송실 6절을 띄워주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찬양대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에는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교제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당회에서 등등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 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가 활성화되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다시 6절 말씀으로 가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선함이 교제권 안에 들어올 때에 믿음의 교제가 활발하게 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악함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믿음의 교제가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 악함이 아니라 선함으로 믿음의 교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 마지막으로 빌레몬 봅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의 씀씀이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 제가 마음의 씀씀이를 잘 하면은 김미연 씨가 행복할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큰 위로가 되어질 거예요. 기쁨이 넘칠 거예요. 제가 마음 씀씀이를 잘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다시 7절 말씀에 보실래요? 7절 말씀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의 씀씀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편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7절 계속해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역자의 기쁨이 되어지고 사역자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 빌레몬의 마음 씀씀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씀씀이 때문에 그 누군가가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한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2026년도에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생의 지경 넓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빌레몬의 모델을 우리 보았습니다. 두 번째 모델입니다. 오네시모의 모델입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돈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배신 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6년도 우리 숙제 하나 있습니다. 숙제 하나 있는데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유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익하다. 빌레몬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애정 있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자기 이름값을 한 사람, 근데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인데 배신 때린 사람, 그래서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훔쳐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주인에게 심각한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손해보다 더 빌레몬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배신의 상처.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돈을 저거 한 거는 때 먹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깊은 상처를 준 것은 우리가 견디기 참 힘든 거죠.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오네시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2026년도에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품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빌레몬은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네시모 때문에. 오네시모의 잘못된 선택이 누군가에게 이런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몰라요.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 직장의 동료 그 누구는 가슴 아리하고 상처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20년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잘 따라가서 성령님이 매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잘못된 선택의 길 걷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에게 배신하는 여기에서 오네시모의 삶은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같이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누구의 아들? 바울의 아들 오네시모. 사실 바울의 아들이 아니죠. 독신인데. 그런데 영적인 아들,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목회자 디모데와 오네시모이거든요. 배신자인데 영적인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신복은요, 주인이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죽을지라도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복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신복이 되어졌다. 무엇입니까?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때린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였지만은 그는 로마에 와가지고 강금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되어졌습니다. 회심하고는 이제 그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졌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가 이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무익한 존재였다. 왜? 주인과 신의를 저버리고 돈 훔쳐서 도망한 변절자, 이게 오네시모였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삶을 살아가는데 무익한 사람으로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이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와 너에게, 빌레몬에게,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어졌더라. 변질에서 변화로 나아갑니다. 변질에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의 삶은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잘된 선택을 하자, 잘한 선택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잘한 선택이 무엇인가?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자. 변질이 아닌 변화의 삶을 살아가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 더 나은 삶으로 변화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런 사람처럼요.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 같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직장 가서, 저는 우리 성천의 성도들 모두가 직장 가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상사들에게 또 때로는 하급자들에게도 얼음 냉수와 같아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 사람 얼굴만 봐도 행복해. 저 사람 얼굴을 못 보면 뭔가 하루가 유쾌하지를 않아. 우리의 하늘 주인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시원하게 하는 한 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얼음 냉수와 같아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그래서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델, 바울의 모델을 보십시다.
바울의 모델을 저는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자,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중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 믿지 못하던 사도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을 끈을 이어주던 바나바처럼 오늘 바울은 그 역할을 합니다. 상처를 입어서 지금 죽을 지경인 빌레몬, 그리고 도망쳐서 변절해서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끈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자,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서 유익한 사람으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멋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은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인 거죠. 사람을 만드는 사람인 거죠. 16절 말씀, 18절 말씀 보면은요, 이 바울은 끊어진 두 사람의 끈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간곡한 부탁을 하는데요, 16절 같이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받아달라.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게만 꼭 필요하겠느냐? 너에게는 더하지 않느냐? 육신의 종이었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종이 되었으니 너에게는 더 기쁨이 아니겠느냐? 제발 당부하노니 그를 받아달라, 용서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당시 관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관습은 주종관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주인을 배신하고 절연하고 도망을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사형시켜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마땅히 사형받아야 될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런 도망친 노예를, 종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던 사람 역시 상당한 처벌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습을 그는 초월했습니다. 바울은. 자, 초월하는 모습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만약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거 내가 다 갚아줄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가지불로 내놓았습니다. 바울도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끈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빚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끊어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끈을 맺어주는 중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대가 지불이라도 하고서라도 내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이 사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 행운이 안 깃든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행운이 깃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멋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게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너가 그를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보내주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탁한다, 당부한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나에게 다시 돌려주어라. 너의 용납과 용서가 내가 사도이니까, 내가 너의 스승이니까, 너를 가르쳤으니까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강요할 수도 있다. 근데 나는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단지 너가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소통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통을 통한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에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설득하십시오. 이런 리더, 이런 친구,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따르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변화는 오늘부터, 여기부터, 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네시모 한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자로 바뀌어 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의 잘못된 우리는 다시 회복해서 유익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깊은 상처를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깊은 상처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쓸모없는 자를 주 안에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용납함으로 인해서, 용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바울처럼 한 사람을 살려주고 한 사람을 세워주고 한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새 출발시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